안녕하십니까. 연대기 성경 읽기 46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분열 잔존한 남유다 위기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 이사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전반부인 이사야 1장에서 38장까지 내용인데요. 이사야는 크게 두 단락으로 구분됩니다. 1장에서 39장과 40장에서 66장입니다. 1장에서 39장의 배경은 아수르의 이역과 환란으로 보면 되고 아래쪽에 있죠. 그 다음에 40장에서 66장은 이 배경은 바벨론의 이역과 환란이 배경입니다. 다시 1장에서 39장은 하나님의 심판과 통치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 40장에서 66장은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사야서는 구약의 복음서와 같습니다. 1장에서 39장은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리고 40장에서 66장은 여호와의 종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1장에서 39장에는 순서가 연대 순으로 배열되지 않습니다. 특히 선지자 이사야와 직접 관계된 것은 1장에서 39장 부분인 듯 합니다. 이사야 활동 초기 내용은 6장 1절 에서 9장 7절에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사야가 활동 말기는 1장 22장, 제일 상단에 있죠. 28장에서 32장, 36장에서 39장에 나옵니다. 단락별로 한번 보시겠는데요. 1장에서 12장은 유다와 예루살렘 심판, 12장에서 13장에서 23장은 이방 민족들 심판, 그리고 24장에서 27장은 일명 소묵시론이라고 하는데요. 전 세계에 임할 하나의 심판을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세계 심판은 곧 하나님 백성의 구원과 연결되고 있고 구원받은 이들은 감사와 찬양성과 기도로 화답합니다. 그리고 28장에서 35장까지는 하나님 백성들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심판 말씀하시면서 화이실진저 그리고 슬프다라는 문구가 자주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하나님 백성의 구원과 회복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고 있고요. 36장에서 39장은 열왕기상 18장에서 20장 내용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오는데요. 특히 주전 701년 예루살렘 포위가 이제 포위되고 있을 때 그 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리에서 아수르 통치 시대는 이제 끝나고 이제 바벨론 통치 시대로 넘어갑니다. (40장) 39장하고 그 40장에는 160년의 간격이 있는데요. 40장에서 이제 66장에 넘어오면서 본문의 문체가 완전히 바뀝니다. 유다 왕국은 멸망했고 성전은 불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항폐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산 지 이미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40장부터는 바빌론 포로 중반 정도 접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지난날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이제 선지자는 심판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40장 1절부터 보면 위로와 미래의 소망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자기 영광을 위해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가까이는 하나님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해서 포를 기한하실 것을 말하고 있고 예루살렘의 재건과 회복을 말합니다. 그리고 옛 1인 출애굽과 비교해서 새 1인 출바벨론을 강조합니다. 또한
천지의 창조주와 주인이신 거룩한 하나님을 언급하면서요, 이방이 섬기는 우상이나 신들은 무익하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조롱합니다. 길게 보면 여호와의 종인 메시아의 출현으로 구원이 온전히 완성될 것을 내다봅니다. 그리고 56장에서 66장은 더 이상 바벨론 포로 지역 사람들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뒤의 시기를 보여줍니다. 이 부분은 일종의 부록과 같은 것인데요, 재건 당시 여러 가지 구원의 말씀을 모아둔 것으로 보입니다. 귀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죄와 우상 숭배를 고집하였습니다. 이에 공평과 의의 회복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인 예루살렘을 회복하시고 이방 민족들도 이스라엘 구원에 동참하게 되어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다음 이사야서 전반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장 1절에서 1장 1절에서 2장 4절을 잘 이해하시면요, 이사야 전체가 보입니다. 1장은 유다에서 정의와 공의가 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회복된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온다고 말씀하고 있죠. 특히 1장 1절에서 2장 4절 부분은 이사야 활동 말기에 선포된 것으로 보입니다. 일종의 이사야의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이사야 전체를 보여주는 서론과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1장 2절에서 2절 3절을 보면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거역한 백성을 하나님이 고발하고 계십니다.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가장 잘 아시는 것이 하늘과 땅이기 때문에 하늘과 땅이 증언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4절에서 9절, 1장 4절에서 9절은 백성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나옵니다. 특히 이 부분은 주전 701년 아수르가 유다성을 빼앗고 이제 겨우 남은 예루살렘마저 산헤립이 쳐들어 온 포위 상황을 보여줍니다. 아수르를 심판 막대기로 사용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10절에서 1장 10절에서 17절은 유다 백성은 하나님께 제사나 절기를 지키지만 결국은 자기 만족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는 예배나 절기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장 18절에서 20절은 하나님이 백성을 소송하려고 불러냈습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1장 21절에서 31절은요, 예루살렘의 멸망 이유가 정의와 공의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밝힙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루살렘 심판하시는 것은 정화하려는 것이라는 거죠. 정의와 공의를 회복하는 데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장 1절에서 4절은 현재는 예루살렘이 소돔과 현재는 소돔과 고모라 같지만 장차 공의와 정의가 회복되고 모든 민족이 찾아오는 예루살렘이 될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3절 4절은요, 미가서 4장 2절 3절과 동일한데요. 즉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평화를 넘어서 번영의 시대가 온다는 비전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온 곧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태초에서부터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무질서에서 질서로,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꾸는 창조 에너지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2장 5절에 보면 야곱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여호와의 빛에 행하는 길입니다. 이번에는 12장까지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1장에서 12장 역시 이사야 전체를 보여주는 전체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데요. 1장에서 12장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릴 하나님 심판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읽다 보면 여기서도 에브라임이 나오는데 이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대표 지파이기 때문에 에브라임이라 나오면 북이스라엘로 보시면 됩니다. 5장 1절에서 7절을 보면요.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원의 비유가 나옵니다. 포도원은 이스라엘 상징하고 있고요. 농부가 포도나무에서 바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단 한 가지죠. 그것은 좋은 포도입니다. 하나님은 심히 기름진 땅에 가나안 원주민 7족속을 제거하고 극상품 포도나무 이스라엘을 심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좋은 포도를 기대했지만 맺은 것은 들포도였습니다. 좋은 포도는 사람이 돌봄이 있는 포도나무에서 나는 좋은 열매를 뜻합니다. 반면에 들포도는 사람의 돌봄이 없는 야생 포도나무에서 나는 사람이 먹을 수 없는 열매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았지만 그렇지만 그 스스로 그들이 거부했습니다. 야생 포도나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율법으로 행해지는 정의와 공의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 죄와 포화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포도원인 유다와 예루살렘을 적들인 짐승들에게 의해서 유다 땅을 황폐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도는 하나님의 돌봄, 즉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있어야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돌봄 없이 스스로 힘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열매는 맺을 수 있겠죠. 하지만 상품 가치가 없는 좋은 포도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을 본보기를 삼아서 좋은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매일 받아야 합니다. 그것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의 묻고 답하는 그런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겠죠. 6장은 이사야의 소명과 사명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요. 바로 앞에 45강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7장에서 12장은 아하스 왕 때의 예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장에서는 북이스라엘 베가 왕과 아람 르신 왕의 연합군이 유다를 위협할 때 유다 왕 아하스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아수르를 의지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4절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예고합니다. 여기서 아이를 낳아 본 적이 없는 처녀가 누구인지는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만은 곧 아이를 낳을 것이요. 그러면 유다 상황이 달라져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심으로 이루어졌죠. 8장에서 아수르를 막대기와 몽둥이로 사용하셔서 유다를 심판하신다는 것과요. 또 10장에서는 그 아수르도 교만해지자 하나님은 아수르도 벌하신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지만 9장하고 11장에 와서 메시아를 통한 평안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 회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12장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 찬송을 드리고 있고요. 특히 9장 1절에서 7절은 평강의 왕이신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는데요. 9장 2절하고 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간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 말씀은 당대에는 아하스 왕의 아들 히스기야 왕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요, 또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겠지만 궁극적으로 온전한 예언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가 위해서 오신 분에 의해서 이루어졌죠. 11장 1절에서 6절 역시 메시아를 통한 본질적인 정의와 공의가 회복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저희 읽어볼게요. 이사야 11장 1절 2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 말씀은 현재 달원가를 베인 나무에 비유하여 끝내실 것과 그 그루터기에서 새싹이 돋아나게 하심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평화롭게 다스릴 메시아 왕국을 새롭게 시작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장은 구원받은 자들의 감사 찬송으로서 이사야의 말들을 모은 첫 큰 묶음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 2절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런 감사 찬송이 나오는데요. 이 감사 찬송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상황을 바꾸시는 걸 경험한 자들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우리도 매일같이 이런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해서 이런 감사 찬송으로 그날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사야의 첫 묶음인 큰 묶음인 1장에서 12장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복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온 인류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루게 될 해함도 상함도 없는 평화로운 메시아 왕국입니다. 이런 메시지가 이사야 전체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도 이러한 맥락으로 보시면 이사야서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13장에서 23장에 나오는 이방 민족들 심판 말씀입니다. 심판 순서는 바벨론, 아수르, 블레셋, 모압, 다메섹과 북이스라엘, 구스, 애굽, 두마, 아라비아, 예루살렘, 수돈과 시돈이죠. 이러한 이방 민족들에 대한 심판은 곧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을 의미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주권이 이스라엘을 넘어서 온 인류에 미친다는 확신이 밑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바빌론 심판은 여호와의 날이 임함으로 멸망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특히 이사야서 14장 14장의 이제 4절에서 20절을 보면요, 바벨론 왕 몰락에 대한 이스라엘의 승리 노래가 나옵니다. 이건 사단의 몰락에 대한 교회의 승리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14장 11절에서 15절 보면 내 영화가 수월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바벨론 왕이 구더기와 지렁이도 죽지 않는 스올에 떨어져 최후의 종말을 맞이한다고 나옵니다. 그 전에 그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했지만 결국 그것 때문에 땅 아래로 추락합니다. 12절에 나오는 너 아침 아들 계명성이여, 이것은 옛 라틴어 번역본에는 루시퍼, 빛의 운반자는 뜻인데 루시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본문을 사단의 유래와 타락을 암시한다고 여기곤 합니다. 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그러한 근거를 찾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사단이 몰락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12절에 보면 사단이 몰락에 나오는 옛뱀, 그리고 곧 마귀라고 하는 그 사단이 쫓겨나는 것과 관련 지을 수 있습니다. 17장과 22장은 나오는 예루살렘과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을 보면요, 그 이유가 분명히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잊고 마음에 두지 않은 까닭이라고 하십니다. 또한 22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심판 이유라고 말씀하시죠. 다음은 24장에서 27장에 나오는 세계 심판과 시온의 회복, 그리고 28장에서 35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의 심판과 구원입니다. 24장에서 27장에 나오는 이 세계 심판과 시온의 회복은요, 일명 소무시론이라고 합니다. 13장에서 23장은 우리 주변의 이방 민족들, 이제 유다 주변의 이방 민족들이라면 24장에서 27장은 전 세계에 닥칠 하나님 심판을 여러 비유로 묘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과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24장은요, 땅에 대한 하나님 장래 심판, 그리고 25장은 하나님의 심판 다음에 구속받은 자들의 감사식, 기쁨의 큰 잔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장은 하나님의 백성의 기쁨의 노래와 세계 심판과 이스라엘의 회복이 나옵니다. 전에는 이스라엘을 지켜주는 것이 견고한 성읍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구원의 성벽이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예전에는 유다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망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기쁨과 평강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됩니다. 27장은 포도원에 관한 새 노래가 나옵니다. 5장 1절에서 7절에서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원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 봤잖아요. 하나님 심판을 말했다면 여기서는 하나님이 친히 포도원지가 되어주셔서 보호하시고 아무도 해치지 못하게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28장에서 35장에 나오는 하나님 백성들의 심판과 구원입니다. 심판 말씀에서는 화이실진저라는 문구가 자주 나오는데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라는 회개를 촉구를 합니다. 28장은 북왕국 사마리아에 대한 심판과 예루살렘의 제사장, 예언자들, 지배층들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나옵니다. 특히 16절에 보면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고 나오는데요. 여기서 기초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로마서 9장 33절
그다음 10장 11절, 베드로서 2장 6절에서 인용되었습니다. 29장은 예루살렘 포위와 구원 1절 8절, 그 다음에 9절에서 16절은 눈멀게 된 예언자들, 17절에서 24절은 일어날 변화에 대해서, 그리고 그 아수르에 대한 심판, 30장이, 그렇게 28장이 그렇고 30장은 1절에서 17절이 애굽을 의뢰하고 하나님 말씀 무시하는 자들의 심판, 자기 백성에게 베푸신 하나님 은혜와 긍휼, 아수 심판에 대해서 30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31장은 구원은 도울 힘이 없는 애굽이 아니라 여호와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수르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주전 701년 아수르 왕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을 때입니다. 당시 지도자들은 애국과 동맹을 맺어서 위기를 극복하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구원은 여호와께 있음을 강조하고 있고요. 이 아수르를 하나님이 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2장은 장래 임할 의의 나라에 대해서 부어주시는 영의 의의 나라에 의해서 의의 나라와 위에서 부어주시는 영에 대해서 나옵니다. 특히 위에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일어날 큰 변화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33장은 항폐하게 하는 자에게서 벗어나는 시온에 대해서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백성들 스스로 심부름은 학대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바라볼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6절 후반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는 말씀이 인상적인데요. 결국 여호와를 경외한 연수가 천국에서 영원한 보배로 바뀐다는 것이죠. 그리고 34장은 에돔 심판, 그 다음에 35장은 장래 구원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번에는 36장에서 39장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 때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입니다. 이 부분은 열왕기상 18장에서 20장과 상당히 일치하고 있고요. 이사야가 이 말씀을 여기 둔 이유는 이사야가 선포했던 말씀이 공허한 메아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사야가 선포한 이 말씀은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것을 여기서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대 사람들도 이를 알고 교훈해야 했습니다. 36장에서 37장은 아수르 왕 산헤립이 예루살렘 포위하지만 놀랍게 구원받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이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13절에서 19장 37절과 일치합니다. 그리고 38장은 이사야 38장은 시시기야의 병과 치유 그리고 감사시가 나오고 있고요. 이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11절 내용과 일치합니다. 그리고 39장은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온 바빌론 사절단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이것은 열왕기하 20장 12절에서 19절 내용과 일치합니다. 지금까지 이사야서 전반부에서 대해서 말씀드렸고 후반부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야입니다. 감사합니다.